언약신학 31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눈 우리 예레미야서에 이어서요, 오늘은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과 번성,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다윗으로 완성이 되는 땅의 정복, 솔로몬에서 완성이 되는 땅의 다스림으로써 성취를 이뤘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온전한 완성의 그림을 잠깐 그려내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점점 무너지게 되죠. 단지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던 솔로몬 시대도 다 넘기지 못했고요. 솔로몬 시대부터 하나 둘씩 그 완성의 모습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하게 되면서 다시 맨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했던 백성들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그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손수 고치시는 그러한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요,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그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했던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다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했을 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차 침공 때는 또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다니엘이 있었고요. 그 다니엘은 끌려가서 왕궁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2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이었고, 그 에스겔은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그 포로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발 강가의 포로들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정말 영광스러움을 다 누렸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까지 떨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에서는요, 여러 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처음부터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굽의 그 노예들을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아주 시작부터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떠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한 역사를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뒷부분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 불순종의 역사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쭉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20장 28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들은 그렇게 정말 어렵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다가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들을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주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 은혜였죠.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이 과거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고 이제 멸망이 목전에 놓여 있는 순간이 지금 에스겔의 시대인데요, 그들은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 오히려 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처참한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이제 망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8장을 읽을 때요, 좀 길기는 한데 이런 자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셨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는 에스겔의 마음을 좀 같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안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처참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과거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놓여있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전히 자신들의 죄는 못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들이 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에스겔서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3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여기 나온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 속담은요, 그 당시에 널리 쓰이던 그러한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속담은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아무리 신포도를 먹는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그 당시에 이 속담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은, 그리고 멸망이 그들의 목전에 놓여 있는 것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의 이가 지금 시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이들의 속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속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전혀 자신의 죄를 감지하지 못하는 그들 모두의 그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같이 살펴본 것은 에스겔서의 부분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더 반복적으로 극도로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이런 자들한테는 심판 내리는 게 합당하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정말 지겹게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사실요, 이렇게 지겹게도 말 안 듣고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역사는 사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의 지금까지 전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산 것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전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정말 잠깐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것 생각해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데요.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면이 뭐가 있냐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하죠. 내가 왕년에는 교회에서 뭔가를 했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매우 뜨거웠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요. 사실 이런 말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왕년, 10년 전, 20년 전 내가 그랬다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매번 배신하는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죄악된 모습을 읽을 때 정말 남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게 된다면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랑 똑같은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궁금함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으로 이끌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거울과도 같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당연한 순서인 것이죠. 에스겔에게 주신 여러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짧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 맨 앞 페이지에 있죠. 16절부터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참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그들에게 18절 말씀대로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각국에 흩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겹게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심판받을 만한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근본적인 이유, 그것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넘어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매우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감이 오지 않죠?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십계명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오늘 간단히만 다시 기억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일단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주로 이름을 지을 때에 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보통
매우 좋은 의미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이 이름을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물론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잘 자라나지만 어떤 아이는 그 이름과 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짓는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부모의 소망일 뿐이지 그 아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알고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아이가 그 이름이 말하는 대로 아주 잘 자라났다라고 해도 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 됐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의 이름이 사랑이인데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정말 사랑의 결정체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일단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신이시죠. 이런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주신 계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그 이름의 기대에 못 미치실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 이름의 근원, 그 이름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인간 사랑이는 그 가치에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 사랑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랑들은요 조금씩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할 수밖에 없죠. 거룩이 뭐죠? 거룩. 그냥 우리가 아까도 거룩 찬양을 했는데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곧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곧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비길 수가 없는 본연의 원천이 되는 그러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분적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조금씩 드러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는 철저히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리지널이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흉내내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이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그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 더럽혔다.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체를 더럽힐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집요하게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러 나라에서입니다. 영어로 보면 among the n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피조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자체 그 본체를 손상시켰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소란을 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만 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를 바 없이 이방 민족들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이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된 것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야만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여러 나라 사이에서라는 말이 그 앞에 붙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여러 나라 사이에서 더럽힌 이스라엘의 결국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심판과 진멸이어야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사이에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계속해서 거룩한 이름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친히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진흙 속에 묻혀있는 아주 값비싼 보석의 그 진흙을 닦고 그 보석의 진가를 만방에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그 진흙을 묻히는 존재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그 상황을 수습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망쳐놨지만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지금 손을 걷어 붙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것인가?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먹칠을 했었는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집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25절부터 그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면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결 예식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던 원인, 그 더러운 것, 우상 숭배들로부터 이들을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정말 더러운 진흙만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안 하시고 그 보석을 스스로 빛나게 하시겠다, 정결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반응인 것이죠. 인간은 원래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고쳐서까지 가능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진흙만 내어놓는 죄인들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그 방법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은요, 합쳐서 인간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에 따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히브리어에서 영이라는 것은 주로 이 사람의 내적인 감정, 그 열망을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뭐 단순한 감정 이런 것이 아니고 선택과 행동을 하는 그 태도, 성향, 동기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딘가를 향하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어딘가를 향하는 감정, 그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사람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발동하는 이 정신 활동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 마음을 통해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즉, 새 영을 받음으로 마음속에 열망하는 바가 달라지고 새 마음을 받음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옛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옛 마음, 굳은 마음을 아예 제거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 마음을 수리하는 정도로는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옛 마음은 언제나 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향하는 마음을 그냥 억제하는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 역사 전체가요, 옛 마음을 억제해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해 봐라라는 그러한 역사였는데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새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완벽한 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6절에 나온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근본적인 방법, 그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율례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내 밖의 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밖의 율법은 내 밖의 율법, 그 십계명 돌파는 나를 보면서, 죄인인 나를 보면서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법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지금 에스겔서에 의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 그 법을 새기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변화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 아래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표현대로 친히 바꾸실 대상인 지금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시잖아요. 그 너희가 되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너희, 새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그게 가장 중요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결과물을 막 내놔요, 교회에서 뭔가를 해가지고 와 대단한 일들을 막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새 영과 이 새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본 순서대로 나 자신을 좀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하신 것이 만약에 똑같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그 곳곳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일할 때에 저녁에 집에 와서 자기 전에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카메라 들고 쫓아다니시는 것처럼 우리를 찍고 우리에게 정죄를 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서 내가 정말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할 말도 없을 겁니다. 혹 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을 통해서 조상 탓만 했던 것처럼 정말 나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살펴본 이 이스라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나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요, 다른 점을 찾기가 별로 힘들 것입니다. 다른 점을 찾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시겠죠? 언제나처럼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답이고요. 그것을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내 마음에 앞서 말한 죄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에이 원래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이 되고 심각한 고민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 삶이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매번 나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남을 비판하는 모습만 보인다라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니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그런 마음 상태의 사람,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의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이유와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절박하지 않은데, 내가 갈급하지 않은데, 나에게 필요가 느껴지지를 않는데 누구를 왜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마음 상태라면요, 나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가? 나는 왜 나 자신이 안 보이고 남만 보이는 것일까? 그 이유를 진단해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 반대쪽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자각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보험 정도로밖에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니까 좋다더라, 한번 믿어볼까,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의 세이비어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괜찮은데,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오케이, 그럼 보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변화시킨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면 갈수록 점점 나에 대한 죄의 자각이 커지고요, 점점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듭니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죠.
새 영, 새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서 움직이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새 영, 새 마음이 없다면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도 새 영을 주시라고, 나에게도 새 마음을 달라고, 나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정말로 죽고 사는 문제이고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끝까지 진지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는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신 중생하신 분들도 오늘 자신을 철저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살리시는 이유가 나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살아났고 내주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정말로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36장 23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그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신자들의 눈앞에서, 이방 나라들 앞에서 거듭난 성도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거룩하다라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단지 새 영, 새 마음 받아서 그냥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러 나라들, 불신자들 앞에서 다시 높아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요,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처럼 거룩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가 맞다면 불신자들은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가 있는가? 불신자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시간에 같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마음과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난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의 잘남과 나의 성공으로 남에게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